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7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서문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천국에 가기 위해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주 유명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이 소아시아, 미크로아시아 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는 이곳은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이 아시아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아마도 일출을 뜻하는 페르시아어인 아스의 변형이라고들 합니다. 즉 그리스 지역 동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고 지중해와 흑해를 둘러싸고 툭 튀어나온 곳을 소아시아 혹은 아나톨리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아나톨리아라는 그 그리스어의 뜻 자체도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리적 기점에서 그곳에서 해가 뜨는 곳이 아시아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썩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지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쪽에는 이제 7개 도시의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상 7개 교회의 각각의 내용을 조금씩 있어서 이제 보냈는데 그 7교회별로 내용을 다 보면은 그 구조는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이 구조는 첫 번째 발신자. 이 발신자 할 때 좀 독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별적인 묘사가 나와요. 왕관을 쓰신 분, 7 보좌에 앉으신 분, 이런 7 개별적인 묘사가 나오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칭찬의 말씀이 나오고 책망의 말씀, 그리고 책망 받은 것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너희가 계속 불순종했을 때 벌어질 결과,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교회별로 분석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 교회에게 보낸 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것이 결국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주제별로 이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모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이상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얻게 될 상의 목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얻게 될 상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기게 될 때 이런 상들을 받을 거야, 이것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이길 수 있으며, 바꿔 말하자면 이런 천국에 대한 목표의식, 내가 죽고 나서 얻게 될 상에 대한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천국은 모든 성도의 최종 목적지이며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순례길의 목표는 보냄받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출발지는 하나님의 품, 즉 하나님 나라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지, 이 순례길 중간에 멈춰서 중간에 좋은 집 얻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례길을 떠났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지, 중간에 이 도시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 음식 너무 마음에 들어, 여기서 살아야겠어, 이거는 순례를 포기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판별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척하지만 정작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곳에 큰 집을 짓고 큰 창고를 지어서 한평생 먹을 것들을 쌓아두지요. 하지만 이 땅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늘의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사람들,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성도가 순례길을 걷는 방법,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방법에 대해서 본문 2장과 3장에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기라.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을 굳게 잡는 것과 둘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이 굳게 잡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라테오인데 이는 체포하다, 붙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풀려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처럼 약속과 진리와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던 자들의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회개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가르침은 7번 중 5번이나 등장하기에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는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는 인간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신 이후에 그 대야에 성령님의 생명의 물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궁극적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며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기 전까지 항상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구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목표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항상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란 단순히 방언과 같은 외적인 은사로 나타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힘과 내 목표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그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길을 잘 마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내 힘으로 걸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내 힘이 빠지면 그냥 이 땅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순례길의 유혹이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 유혹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며 그 회개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며 목적지를 향하여 쉬지 말고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바깥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물어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 땅에 단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오니 주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미움을 내려놓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잘못을 뉘우칠 수도 없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내려주사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오롯이 따라가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상들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뵈러 그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순례의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이미 반환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각양각색 은혜 내려주사 목표한 바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의 자리에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어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바라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할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순례자로서 이 길에 나를 묶어두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살뜰히 물리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